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참 모범이 되는 우리 고척교회에서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또 교회에 주시는 가정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요, 오늘 나누는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고척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거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이 고난 얼마나 큰가?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믿음의 걸음 계속 같이 가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메가폰 잡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어떻게 이 시기에 응답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빨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야곱 어땠습니까?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야곱이 문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그 밤엔 상상도 못했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136년 전 이 조선 땅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그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 손에 귀한 말씀 들려보내셔서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셨고 전쟁의 폐허 위에도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회복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이 세미나르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으시지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좀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짧은 영상을 같이 보고요,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지금 영상으로 보신 이 현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21%일 때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3.8%로 발표됩니다. 어느 세대가 무너진 걸까요? 숫자로 봐서는 분명히 다음 세대가 절벽 감소한 것이 맞는데 이 현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목사님들의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교재를 바꿔볼까요? 시설을 보강해볼까요? 예산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라고 답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입니다. 누구죠? 딱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목사님들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곤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들이 쉽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답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서울 시내에는 50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어머니로 나오게 됩니다. 2014년도에 물어봤을 때 1위 어머니, 4위 아버지셨습니다. 거의 58% 정도 되는 아이들이요, 저희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2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1위는 여전히 어머니,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58%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가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 부모님께서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지 못하는, 올 수도 없는 우리 영녀의 칩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이요, 절대적이죠.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리포트와 부모님은 21% 예수 믿고 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의 이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나,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어머님은 어디로 오세요? 교회를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지 않고서야 두세 사람만 내 이름을 모여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여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신대로 사역의 자를 옮기기 전에 현장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며 연말이면 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었습니다. 얘들아, 올 한 해 너희들이 주일 예배를 빠졌다면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을 한번 체크해볼래? 제가 이것을 설문조사했던 해마다 동일한 결과가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학원일까? 시험일까? 늦잠일까? 게임일까? 여러 가지 항목을 주고 물어봤을 때 동일한 답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 답은 바로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여행 때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이 아이가 아동부로 올라갑니다. 또 경험합니다. 가족여행 때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가족여행 때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이 아이 마음속엔 더 이상 주일 예배는 순종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기준이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보여지고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 위탁하면 책임져 주겠다고, 잘 길러주는 어느 기관에 잘 맡기면 책임져 주겠다고, 잘 보내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다음 세대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그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셨던 첫 명령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가 단지 육적인 생육과 번성만을 말할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선한 것과 악한 것,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 것과 해가 될 것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바로 그 선악과를 범치 않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레이트 네이션, 큰 민족 이뤄줄게, 내 자녀 내가 허락하며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서 산 지 24년 되었어요.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세요? 이 질문과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99세 창세기 17장 1절에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 이 말은요, 한국말로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되죠. 너는 너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내 얼굴 앞으로 들고 나와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의 자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근데 너 13년 전에 이스마엘 만들어낼 때 내 얼굴 앞에서 나랑 상의한 거 맞냐? 혹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 만나기 전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네 손으로 우상 빚어 살던 삶의 양식으로 내 자녀를 기르려고 한 것 아니냐?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적인 엎드림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던 많은 불만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땅 와서 산 지 24년인데 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족 보관 주십니까? 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불만이 하나님 앞에 뭘로 바뀌어요? 회개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바로 그 다음에 24년간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우리 가정을 향한 믿음의 다음 세대 이삭을 그 가정의 간증거리로 주셨던 겁니다. 400년간 하나님이 잊고 살던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은 저 땅 줄게라고 약속하신 뒤 이제 요단강 건너가며 될 그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땅 내가 분명히 줄 건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은 히브리어 레바브죠. 삶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말한다고 신앙이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된다는 건 어떻게 응답하는 것인지,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삶의 등으로 보일 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면 저 땅 약속대로 주리라. 시편 78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가 뭘까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내 자녀 세대에게 다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삶에 있는 간증거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 자녀한테 다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셔서 시편 한복판에 적어 놓으십니다.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말씀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가 성경 배우고 기도 배우는 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래? 아이, 전도생 목사님께서 전문가시잖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정에서부터 삶의 걸음걸음마다 전해야 될 그 책임을 언제부턴가 교회 학교에 맡겨버린 채 시대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았을까?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헷갈리게 하진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교회사를 보면 시대는 어려웠는데 핍박이 많았는데 도리어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공통점을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권면했던 시대들입니다.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부들의 목회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말은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적어도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의례요, 의례 행하는 거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과 구별되어지는 의례에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500년 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었던 종교개혁 때 이것을 이끌어갔던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며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은요, 그 안에 언약이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공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존 켈빈이 얘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닙니다. 1522년도에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하기도 하고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사역 때문에 집을 떠나 있을 때에는요, 그 며칠간이라도 집안에서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대상으로 그 큰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바빴던 종교개혁자들도요,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에는요,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을 7위의 영역으로 넣었습니다. 이 당시에 목회 서신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것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예배를 게을리 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일어난 부모에 대해서는요, 그날 그분들은 서서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총회 7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처음에는 당회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수찬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정지 뭔지 아시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만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에요.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함부로 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이 끊어지거나 흔들리게 하는 가정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이 발간될 때 같은 해에 가정예배 모범서가 발간된 것 또한 정말 이 믿음 갖고 살려면 가정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미국 18세기, 19세기 대봉지 운동, 이것이 미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갱신시킬 때 이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죠. 가정예배는 은혜와 경건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정말 은혜롭게 만드시고 경건하게 만드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가정예배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대봉지 운동의 끝자락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바로 그 세대들이 하나님께 복음 받고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저 조선 땅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젊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 가정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도에 목사 필휴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썼던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목사와 전도사 후보자에게. 한마디로 교회 일꾼을 훈련시키고 세울 때 훈련 다 끝나도 임직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전 가족이 예수 믿습니까? 한마디로 누구누구씨 자녀의 신앙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누구누구씨 가정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받았었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가정을 가나안 땅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롯의 가정, 두 가정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고요,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성경은요,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 때 아비 친족집을 버리고 다른 곳을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 라고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 동의하고 있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이 롯의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믿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 양 챙기고 소 챙기고 장막 챙기느라 정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우선순위가 밀려지는 순간,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이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어 걷는 걸음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롯의 가정은 지혜로웠고요, 아브라함 가정은 어리석었어요. 왜요? 소돔 땅은 인구가 많았잖아요. 직장도 많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양, 소, 장막 요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갔던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도착하자마자 뭐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간 가정은 망할도성이 되었고요, 복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가정 예배가 살아있었던 아브라함 가정은 기근의 땅마저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걸음의 기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 챙기고 소 챙기고 장막 챙길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가정의 재정을, 건강을,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더 짧게 하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언 명령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알겠는데요, 목사님, 근데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힘든 것이 정말 우리가 넘기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2000년 교회사의 전통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예배는 성인예배 축소판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고척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그 경건함과 그 엄숙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축소판으로 미니어처로 구현해내야 가정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세요. 똑같은 자녀인데요, 5살짜리 자녀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20살짜리 청년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래 20살짜리 감사를 표현하는 성숙함은 내가 기뻐받고 5살짜리 아이의 감사는 내가 아직은 받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영적 아기부터 영적 아이부터 영적 청년부터 영적 아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응답할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 같지 않고 웃으며 기뻐하며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즐거이 드리지 않는 모습 앞에 우리는 우리 부모가 원하는 행동으로 자녀를 교정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플레잉하느라 지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가정예배는 플레잉하는 게 아니고요, 프레잉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더라는 거죠. 잠시 전에도 봤지만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서에는 이러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를 안내했었던 그 시대에도요, 가정예배는요,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아브라함 가정이 30분 드렸다, 안 떠들고 드렸다, 경건히 드렸다, 이런 말 적혀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형식이 아닌 사건만,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의 공통적인 얘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었는데, 우린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이 경건한 행동이 형식이 안 보이면 우리 가정은 예배드리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기 5분 전쯤 되면 제 자녀가 제 옆에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예배 준비하셔야죠. 그럴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가정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도요, 매일 드린 애들인데도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은 저조차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얘네는 오늘 예배는 드린 걸까? 그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자녀밖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 내 예배 망쳤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조금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 놓으시려고 준비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이제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린 장면을 찍겠대요. 자료화면으로 뉴스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만 봐서는 저희 가정이 여러 가정이 시험들 속에 있으셔서 그냥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기자님.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정예배 드렸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저는 이전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 전 모습을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방송 나간다는데. 그 마음이 불편해갖고 제가 뒤척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렇구나. 오늘도 저는 우리 애들이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고 교정시키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문제는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계절을 아직 봄의 계절로,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려도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부모는 당장 가을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열매가 보이기를 원했고, 그게 안 보이면 오늘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리지만 언제 건물이 세워져요? 설계도들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그때 그만큼 건물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부모의 마음만큼 그렇게 그 자리에 경건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구나. 오늘도 하루만큼 하나님은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겠구나. 그 믿음 갖고 그 자리 버텨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꾸 숙제처럼 여기시니까요, 가정예배를 마치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숙제처럼 여기니까 빨리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와, 5분만 앉아있어. 애들도 그러죠. 그래, 5분만 앉아있자. 괜히 떠들면 오래 간다, 버티자. 성경은 안 보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예배 되겠습니까? 근데 숙제처럼 여기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읽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항상 기뻐하라, 얼굴 펴. 그럼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딸 사춘기 들어선 것 같은데 예전처럼 말 잘 듣던 딸로 좀 바꿔주시고,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만나지 말라는 개 좀 안 만나게 하시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가족이 모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가정예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란 말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너는 좀 어떠니? 그럼 우리 자녀가 뭐라 그럴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하나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인생 살고 싶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 고난의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 될 때까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 손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낙심해야 되는데, 여기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예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괴롭고 흔들리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주님 만나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 기도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귀로 듣던 규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이제 성장하여서 부모를 떠나 있어도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가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손들어 찬양하는 예배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건 어쩌다 우연히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삶의 등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믿음을 큰 선물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해는요, 가정 예배는 성경 지식 없어서 시간 없어서 못한다 입니다. 정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시간 없어서 가정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가정 예배가 풍성해지셨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못 드려졌던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강력한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 가정 예배는 저녁 8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지난 주간만 해도 제가 가정 예배 8시 반에 집에 들어간 날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어요. 닷새는 설교건 예배건 회의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은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가 가능했을까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시간에 설교하고 회의하고 강의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대신 그런 상황에는요, 제 아내가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 얘들아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아빠가 못 들어오시네, 고척교회에서 가정 예배 강의하시느라고 못 들어오시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자녀는 아주 짧은 기도문 하나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가 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위해 온 가족이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까? 마땅히 후자죠. 어떨 때는 8시 반에 저희 집 모두가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땐 제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야. 근데 오늘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으니 이 시간은 오늘 하루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어떤 걸 도와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걔랑 화해하게 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화해의 마음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아들, 너 뭐가 감사해? 최근에는 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가 뭐냐고 물으면 2번에 1번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저녁 반찬 뭐였니?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야. 누가 주신 거야?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그럼 끝까지 가서 누구의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이요. 그래, 해거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할 그때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하시고 오늘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네가 먹은 건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아이가 씩 웃습니다.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 은혜 조각이라고 들으며 동의하며 먹는, 그러면서 자라는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세상을 대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영성의 실력 갖춰 길러내실 때 같겠습니까? 내 믿음은 그 정도 되지 않아도요,
나보다 신앙의 걸음을 먼저 가신 부모님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어요? 개학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은요, 이 자녀 귀에 들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뒤에 맞이하게 될 새학기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 예배해 주세요. 좋은 믿음의 친구 예배해 주세요. 자녀의 입으로는 그 기도할 만한 믿음이 안 돼도 부모의 믿음으로 그것을 매일매일 자녀 귀에 들리는 가정 예배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일주일 뒤에 개학 첫날 학교 가서 만난 선생님 누구예요? 일주일간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예요. 학교에서 만나는 믿음의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결과예요. 선생님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와, 왜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되셨냐고, 왜 그 친구가 우리 반 됐냐고, 이번 학기 망했다고 말하며 함부로 불평하는 이 자녀와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같겠냐고요. 이 4차 산업혁명,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을 주목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창의할 줄 알고, 상상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용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헬로폴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2000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명령하셨던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막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2000년 교회사의 검증과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대면 신앙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가정이라면 우린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멘. 이미 고척교회는 이 위대한 걸음을 걸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가정마다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료를, 또 말씀을, 또 목양을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한 가정도 예외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축복이 모두 다 받아지는 그 은혜의 여정이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가정예배 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예배에 대한 주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걸음 가운데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이며 선택의 사항이 아닌 순종 사항임을, 대안이 아니라 원안이었던 것을 우리로 다시금 듣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롯의 가정이 안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우리 가정에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 되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